지난번에 이 육근육진 나와 세계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때라고 그랬어요. 나도 때고 내가 저것을 본다,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 이런 모든 것들이 분별의 때다. 이 때의 흔적조차 다 사라질 때, 그럴 때 광명이 나타난다. 이 비추는 이 광명이 나타나요. 그래서 마음과 법이 함께 없어지면 성품이 곧 진실해진다. 마음과 법이 같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부분은요, 말법 시대는 슬프고 시절이 모질구나. 중생이 박복해서 조복받기가 어렵다. 지금이 이제 말법 시대라고 그러죠. 경전에서도 보통 보면 뭐 정법, 상법, 말법 이래서 정법 뭐 경전에 따라 좀 다른데 뭐 정법 시대 1000년, 뭐 상법 시대 1000년, 말법 시대 뭐 500년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한 2000년이나 2500년쯤 지나면 말법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부처님 오신 지 2500년이 지났잖아요. 누가 봐도 말법 시대인 거죠. 누가 봐도 딱 그 타임이에요. 말법 시대 타임.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정법 시대는 부처님의 법이 잘 유지되는 시대고, 상법 시대는 이제 뭐 비슷한 뭐 법 비슷한 것들이 나타나서 온갖 방편 같은 걸로 이게 법이다 하고, 이제 그런 시대를 지나고 나면 이제 말법, 법이 그냥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이제 그런 시대라 그랬고, 가만히 보면 1000년, 500년 하면 2500년이 이제 끝났어요. 이제 말법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정법 시대가 시작되는 때 이런 뭔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경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도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이 말법 시대가 되면 우리가 보세요. 요 법을 만나기 직전까지, 지금은 말법 시대라기보다는 새로운 정법이 시작되는 이제 시대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 말법, 우리 옛날에 뭐 밀레니엄 시대, 뭐 2000년 지나면 2000년 되면 뭐 휴거가 온다, 하나님이 뭐 우리를 들어 올린다 하는 곳도 있었고, 뭐 말법십이 된다라고 뭐 지구가 멸망한다는 말도 있었고, 막 이런 온갖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말법 시대는 슬프고 시절이 모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이 박복해서 조복받기가 어려운 시대였어요. 우리 딱 보세요. 지금부터 그냥 간단히 보자 말이에요. 2000년 그 이전만 봐도 어땠어요?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청년기를 거닐 때, 여러분이 예를 들어 학생회, 뭐 대학생회, 불교학생회 같은 걸 옛날에 하셨다고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아니면 20, 30년 전에 절에 다녔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20, 30년 전에 불교의 현실이 요랬어요. 말법 시대여서 정말 슬프고 시절이 모질어서 중생이 박복해가지고 자기 분별을 조복받지 못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어느 절을 가도 어디를 가도 전부 다 기도해라, 염불해라, 독경해라, 뭐 해라 하고 숙제는 내주더라도 깨달음은 없는 시대였어요. 뭐 깨달은 사람이라는 분들을 찾기 어려웠고, 그냥 이제 겉으로는 그런 유명한 분들이 좀 이렇게 계셨다 하지만 그걸 피부로 확 와닿게 깨닫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대였고, 말 그대로 시대가 탁하고 오탁악세의 시대라는 표현을 써요. 말법 시대는 뭐 시대가 탁하고 무슨 견해가 탁하고 뭐 사람들이 5가지로 혼탁하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중생이 참 모질고 박복하고, 이 말법 시대는 슬픈 시대여서 누구도 깨닫지 못하는 시대였어요. 누구도 깨닫지 못하는 시대의 특징은 어땠냐면, 절에 가면 열심히 갈고 닦으란 얘기만 있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갈고 닦는 유의 조작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만 있었고, 그때는 오래 앉아있는 참선을 잘하거나 절을 잘하거나 염불독경을 잘하거나 그런 유의 조작의 수행을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쳐줬어요. 절에서도 야, 저 대보살님 하나 왔다,
어주 3,000배 몇 번을 했대. 안고를 야 제가 신자가 안고를 몇 번 났다네. 야 저 대보살님 저분은 야 큰 스님한테 화두도 들어가지고 화두 타가지고 몇 개월을 선방도 다녔대. 이런 얘기를 가지고 신도님들의 계급을 이렇게 나누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모이면은 너 뭐 해봤어? 뭐 해봤어? 어느 절 가봤어? 어느 스님 알아? 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게 이제 영적 물질주의, 온갖 자기 수행 많이 했다라는 거 이렇게 긁어 모으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수행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우리 기분이 어땠냐면, 수행력이 뛰어난 사람, 영적인 물질주의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저절로 평화로워지고 저절로 행복해지고 내 마음도 고요해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면 자존심이 팍 상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는 수행 많이 했다라는 상이, 하늘을 찌르는 상이 높았으니까. 그럼 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안 해봤냐? 하고, 이제 막 처음 들어온 신자들 막 혼이나 내고, 이거 이러면 안 된다고, 저거 저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 예전에 어느 큰 절에서 노보살님들,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웃으면서. 노보살님들 중에 이렇게 새로운 젊은 보살님들이 예쁘게 해 입고 예쁜 치마, 짧은 치마 입고 와가지고 법당에 앞에 쫙 앉아 있으면 저 노보살님들이 출동을 한대. 출동조가 있대. 출동조가, 색출조.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이 보살님들 찍어내가 뒤로 보낸대요. 왜 그러는데요 도대체? 그랬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공부한 사람은 이제 막 온 사람 앞에서 이렇게 대보살 이 흉내를 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땐가 처음 절에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절에 굳이 안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이 절에 계속 다니면 내가 30년 후에 저 보살님 같이 될 거 아니에요. 전 그거 원하지 않아요. 분명히 보이니까 안 가겠다 이러는 불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옛날에는 상을 가지고 공부하던 시대였어요. 내가 수행했다라는 상을 내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는 상 깨는 종교잖아요. 근데 어떻게 공부를 많이 할수록 상이, 나는 수행 많이 했다, 공부 많이 했다라는 상은 늘어나고 수행력은 줄어들고, 아상이 늘어나는 건 곧장 수행에 힘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아상과 법상을 가지고 자기 공부한 것처럼 삼았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곳에 가면 우리도 불편했죠. 그때는 도에 대한 담론이 없던 시대예요. 그냥 얼만큼 공부했냐, 얼만큼 수행했냐, 뭐 이런 얘기들만, 별 쓸데없는 모양의 세계, 다 모양이잖아요. 나 수행 많이 했다, 어디 절 가서 뭐도 했다 하는 게 다 모양이잖아요. 모양의 공부를 챙기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박복한 시대였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 우열 가지고, 그 수행 많이 했냐 적게 했냐 하는 우열을 가지고 스님들도 신도님들도 서로 이렇게 계급을 나누면서 차별하던 그 놀이만 했단 말이에요. 그것만 판을 쳤지 진짜 자기 마음을 깨닫는 이런 이야기는 어디 가서 듣도 보도 잘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세월을 오래오래 지내왔어요. 이 선의 황금기 때 이후 한 1000년 넘게 그런 시대가 계속됐던 거예요. 어느 절에 가도, 전 세계 어느 절에 가도 이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그 수행, 모양의 수행, 유의 조작의 수행들을 이렇게 긁어 모으는, 혹은 기복 기도하고 이거 성취하게 하겠다고 저거 성취하겠다고 하고 이런 거 하는 시대였으니까 정말 말법 시대여서 슬프고 시절이 모질었단 말이에요. 진짜 모진 시대였어요. 생각해보면 전부 다 그게 좋은 줄 알고 쫓아다녔으니까. 이게 딱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복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절에 다닐 때 기복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기복은 뭐예요? 빌고 비는 거 아니에요. 기도, 기복, 빌 기자잖아요. 빌고 빈다는 거예요. 절에 빌러 오는 거예요. 뭘 빌어요? 내가 원하는 걸 빌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절에 빌러 오겠어요? 부족한 사람, 없는 사람, 없다 부족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게 본인이 뭐 많이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자기 마음속에서 나는 없다,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이 현실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 현실을 따르게 바꾸기 위해서 절에 와서 빈 거 아니에요. 정확히 불교의 본질에서 완전히 어긋난 거죠. 솔직히 말하면, 이제 방편으로 말하면, 그런 기복도 이 공부로 들어오는 입구가 될 수 있다. 처음에 아주 근기가 낮은 사람은 그렇게 기복을 통해서 이 공부길에 들어서고, 뭐 이렇게 이제 방편으로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근본법에서 말하면 그 삿된 거 아니에요. 삿되다기보다는 참 그거는 법과 어긋난 얘기 아니에요. 법은 뭐가 법입니까? 이게 법이에요. 눈앞이 법이에요. 법 아닌 게 없어요. 법 아닌 것이. 나 아닌 것이 없어요. 법신불 아닌 게 없어요. 내가 법신불이고 보이는 모든 것이 법신불이고 들리는 모든 소리가 냄새 맡고 맛보고 감정 느끼고 생각하는 일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법신이란 말이에요. 전부 자기 몸이란 말이에요. 온통 자기밖에 없어요. 온통 진실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온통 법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법을 뜯어 고칠 필요가 있습니까? 진리를 왜 뜯어 고쳐요? 근데 이 진리를 있는 그대로 이 법을 자기 생각으로 뜯어 고치려고 했던 시대 아니에요. 기복시대라는 게. 있는 그대로 이 진실은 싫다. 이 몸이 나다라고 생각할 때 그런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 몸만 나다 하니까 내 몸이 남들 몸보다 더 잘생겼으면 좋겠어. 더 화장이 잘 먹었으면 좋겠고, 더 부자였으면 좋겠고, 더 옷도 좋은 거 입었으면 좋겠고, 얘가 난 줄 아니까, 얘만 난 줄 아니까 얘가 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돈 이런 걸 갖고 싶다. 얘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싶다. 그런 망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얘 뜻대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 와, 이거 어마무시한 탐심 아니에요? 내 뜻대로 이 세상을 만들고 싶다. 와, 이거 진짜 미친 생각 아니에요? 어찌 보면 너무 과도한 탐욕이잖아요. 어떻게 내 생각대로 이 세상을 바꿔요? 심지어 내 뜻대로 정치도 바꾸고 싶고 경제도 바꾸고 싶고 우리 나라도 뜯어 고치고 싶고 이 세상도 바꾸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뜻대로 되면 행복한 세상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행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정토를 찾아 나섰죠. 불국토를 찾아 나섰단 말이에요. 저 딴 데 있는 줄 알고. 자기 그 분별을 하는 그 생각만 없으면 여기가 불국토인데,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가 불국토여서 한 발도 불국토에서 멀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 불국토, 이놈의 불국토는 감옥과 같아서 한순간도 떨어질 수가 없는 불국토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여기를 예토라고 만들어 놓고 나서는 정토를 향해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부처님, 제 생각대로 세상을 뜯어 고칠 수 있게, 나와 내 세상을 뜯어 고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당신의 세계, 당신이 만든 이 세상, 이 진리의 세계, 그거 내 마음에 안 듭니다. 부처님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되고 내 원하는 대로, 이 몸뚱이 얘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 세상은 지금 부처님 법대로 인연 따라 완벽한 문제없는 세상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모든 불자들이 전부 다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 저 사람 말 듣지 말고 내 말을 먼저, 내 기도를 먼저 들어주세요. 제가 오늘 특별히 추공카드, 그거 까먹었네. 그 추공카드 뭐라 해야지? 추공카드 돈 좀 더 내면 이렇게 위에 올려가지고 또 특별히 더 읽어주는 추공카드, 이게 설판제자 뭐 이런 거 올린다 한단 말이에요. 그거 다 잘하시네. 전 처음 출가해가지고 이거 설판제자라 해가지고 남들 한 번 읽어줄 때 이분들은 특별히 두 번 읽어주고 제일 먼저 읽어주고 또박또박 읽어줘요. 돈 좀 더 내면. 이게 참나, 이거 제가 읽으면서도 이상하더라고요. 전에는 분별 없이 일체중생이 평등한 거 배우러 오는 데가 절인데, 요 앞에 등은 비싸고 뒤로 갈수록 싸지거나
또 뭐 설판제자는 돈 좀 더 내면 또 또박또박 읽어주고 뭐 이런 뭐 뭐 그런 하여간 그랬었단 말이죠. 이제 제가 그 옛날에 그 좀 이상했어요. 하여간 근데 그런 분별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절에 신도님들이 절에 와도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고 스님들도 처음엔 좀 이상하다 했지만 그냥 거기 이게 원래 종교가 이런 건갑다 하고 젖어드니까 그런 모양의 세계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왜? 말법 시대는 슬프고 시절이 모지러워서 중생이 박복해서 그런 분별을 조국받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옳은지 들은지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전통이고 문화니까 그게 다 옳은 건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냥 그 문제 제기를 아무도 안 해요. 그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여기 오신 어떤 노보살님이 저보고 이 편지 봉투 하나를 주시니까 꼭 읽어보시고 법회 때 얘기 좀 해달라고 그 봉투를 가져가서 이렇게 읽어봤더니만 모 절에서 나름 유명한 모 절에서 받아온 종이 쪽지를 A평지 한 장 들어있어요. 제가 읽어봐도 이거 오금이 저리고 이거 참 창피해서 읽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부끄러워서. 얼마나 적나라하게 돈 내란 얘기를 이 사람 수준을 뭘로 보고 이 돈 내란 얘기도 좀 점잖게 할 수 있잖아요. 좀. 그게 너무 아이를 표현 뭐 하기 수준 떨어지게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이거 하면은 복 받는다. 이거 해야 복 받는다. 뭐 이거 좀 더 비싼 거면 이렇게 좀 더 받고 뭐 하면서 이것도 하고 그거 없는 사람 요거 하고 요것도 하고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그게 적당하면 용납이 되잖아. 우리가 다 이해하잖아요. 적당하면. 근데 누가 봐도 이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걸 읽어보고서 야, 나 같으면 이 절 안 가겠고 못 가겠고 부담스러워 못 가겠는데 싶더라고요. 아, 이런다면 신도님들이 절에 가겠어요? 부담스러워서? 무게감을 느껴서? 그런데 이런 일이 버젓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사실 몰라요. 우리들은 오히려 신도님들이 이렇게 알려주니까 알았지. 오히려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곳이 아직도 이제 가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적당히 절도 나름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절도 나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적당한 건 우리도 다 서로 이해하죠. 근데 이게 선을 넘는 좀 과한 그리고 우리를 뭐 유치원 수준으로도 안 보는 듯한 이런 말로 이렇게 그런 좀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아직도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옛날엔 더 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저 이제 군에 왔을 때 스님들 모여가지고 막 심각하게 토론했던 기억이 나요. 야, 우리 군법당에서만은 이러지 말자. 이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일반 사회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는 우리 모여서 좀 적나라하게 토론 좀 해보자. 이게 맞냐 진짜. 이게 절에서 진짜 이걸 해도 되냐. 이거 절에서야 이거 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 못하니까 우리가 다 젊은 스님들이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어른 스님들 하는데 어디가 한마디를 하겠어요. 못하는데 군법당에는 다 20대 30대 젊은 스님들이 주지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끼리는 얘기가 되니까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되게 기뻤던 기억이 나요. 아, 그렇지. 내 마음속에서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이건 문제인데 이건 아닌데 싶었던 것들을 선배 스님들이 공론화장을 열어가지고 우리가 이거 해야 되냐, 우리부터라도 하지 말자. 차라리 우리 군법당이 가난해가지고 장병들 초코파이 못 주는 한이 있더라도 초코파이 2개 줄 거 하나로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사땡론 하지 말자. 그런 얘기를 모여서 선배님들이 하는데 야, 이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지 하고 그러면서 우리부터 하면 된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군법당에서 처음 일요법회라는 걸 시작했는데 그게 뭐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군법당에서 일요법회를 시작했는데 이게 사회로 퍼져가지고 이제 사회에서도 제1법회가 아니라 일요법회가 정착이 되지 않았냐. 우리가 시작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 것들은 제거하고 딱 올바른 것만 하자. 그래서 그때 아마 처음으로 군법당에서 사찰 달력은 전부 다 사찰 달력 뒤에 날짜마다 무슨 뭐 원진쌀 무슨 손 없는 날 뭐 이런 거 다 적혀 있었어요. 그럼 그거 딱 보면은 맨 뒤에 달력 뒤에 그거 보면은 자식들이 절 달력만 보면 자식이 남편감, 신부감 데리고 온다고 데리고 오면 딱 보면
딱 알아요. 몇 년생과 몇 년생은 충돌하는 살이고 인연이 안 맞고 이거 원한을 가진 살이고 이런 게 이게 달력에 다 쓰여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이사 가도 좋은 날, 안 좋은 날도 다 적혀 있었고 이런 그런 그 약간 점보는 비슷한 것들이 달력에 다 써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님들 모여가지고 우리 이거 없애자, 우리 군법당만이라도 없애자. 처음에 약간의 반발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있어야 우리가 답을 해주죠. 그거는 어디 옆에 절에 가서 빌려가지고 하나 써라. 우리 군법당은 이런 거 없애야 된다. 해서 다 같이 딱 회의를 해서 싹 없애버렸거든요. 그리고 달력도 깔끔하게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절에서 뭐 요란한 이런 막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이제 없애고 줄이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과도기였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법 시대는 슬프고 시절이 모질어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도 그게 문제의식조차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었던 거죠. 중생이 박복하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도 스님들도 이게 판단이 잘 어렵고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어떤 시대를 한탄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보세요. 성인이 가신 지 오래되니 부처님께서 떠나신 지 2500년이 됐잖아요. 이때만 해도 부처님 가신 지 한 100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때 영가형각 스님이 육조 스님 바로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 때부터 선이라는 새로운 불교 부흥운동이랄까요? 새로운 부처님 당시로 돌아가서 누구나 깨닫는 불교, 그게 진짜 불교다. 불교에서 깨달음 없으면 그건 불교 아니다. 기도, 기복 뭐 이런 비본질적인 것 모양의 방편의 불교 그런 거 걷어내고 이 깨달음 이걸로 돌아가자. 진짜 부처가 뭐냐, 불이 뭐냐, 깨달음 아니냐, 이걸로 돌아가야 된다 하고 육조 스님이 선양을 하면서 그 제자들로부터 쫙 선이 펼쳐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깨달은 뭐랄까 도인의 시대랄까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 스님이 이제 육조 스님 밑에서 공부하고 법을 펴고 이랬을 때만 해도 아직 그 본격적인 선의 황금기 같은 이런 깨달음의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어 초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대한 신세 한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고스란히 지금과 딱 맞아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때도 선이 시작되기 초반이니까 이런 시대가 많았고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희한하게 딱 10년만 전으로 돌아가면요, 여러분 이 선의 이 깨달음의 전통이 되살아나는 이런 법회나 이런 공부가 그전에도 없었던 것은 물론 아니나 대중적이진 않았어요. 소수 큰 스님들께서 어떤 소수의 근기 있는 사람들에게만 법을 전하는 것이었고 선 이러면 신도님들은 별로 안 들었어요. 그 스님들끼리나 공부하는 건갑다. 전혀 대중적이지 않았어요. 이 깨달음의 운동이 활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선조차도 다 그렇진 않았지만 그냥 밀어붙이고 조작하고 앉아가지고 막 그냥 열심히 막 밀어붙이는 유의 조작의 수행,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많았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렇게 지금 이 영가형각이 육조스님 막 문화 요즘 초기 깨달음의 시대 선의 황금기가 펼쳐지는 초기인 것처럼 지금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우리 2000년 그 초반부터 지금까지 보면 지금도 여전히 이제 아직도 그런 잔재가 있지만 이런 세상이 모질고 불법이 모질고 중생의 근기가 약하고 방편만이 횡행하는 말법 시대, 이런 슬픈 시대가 오랫동안 계속됐었단 말이죠. 그걸 현실 직시를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원래 그런 건갑다 하고 이게 불교인갑다 하고, 그러니까 진짜 불교를 얘기를 하면 다 욕을 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진짜 정법이 아닙니다. 심지어 수행하는 것도 유의조작의 수행은 정법이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수행하면 안 돼요.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저도 처음 시작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 반발을 했었죠. 처음에는. 그러나 이제 이 육교수님이 나오셔서 그 제자들로부터
이제 선의 황금기가 시작된 것처럼, 그래서 그 법의 흐름, 그때 남겼던 이런 육조단경이나 다양한 어록들, 육조 스님 제자들이 남겼던 상당한 양의 그 선 어록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바른 법을 만나게 되고, 이것들이 새로운 어떤 이런 깨달음의 시대가 어찌 보면 열리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딱 지금 시대와 너무 비슷한 얘기예요. 성인 부처님이 가신 지 오래되니까 삿된 견해가 깊구나. 그래서 마구니는 강하고 정법은 약해서 미움과 해로움이 많다. 마구니는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절집 안에 얼마나 많은 마구니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저한테 어떤 분이 상담을 했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분이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제 당신이 이제 서울 조계사는 이제 되게 유명한 절이니까 조계사를 갔대요. 근데 이제 조계사에 이렇게 마당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노보살님이 계시는데 어떤 스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데려갔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보니까 뭐 약간 관상 비슷하게 보더니 뭐 이렇다 저렇다 하더니 안 되겠다 이러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 이제 주소를 주면서 일로 찾아오라 그러더래요. 약간 좀 안 좋은 얘기를 막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상해서 이래 알아봤더니 그 절 스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거기 가면 이제 많으니까 다니다가 약간 좀 그분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우리 절에 와라. 그래가지고 기도해야지 된다 하고 삿된 걸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절에 왔는데 절에서 스님이 얘기하니까 그게 더구나 이렇게 되게 중요한 유명한 절이니까 당연히 그 권위를 믿었던 거죠. 의심하지 않았던 거죠, 처음에는.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 저희 절 상주 대원정사 처음 개원하는 날 법회 끝나고 한 20명 정도 스님들이 와가지고 우르르 몰려와서 법회 끝나가지고 거마비를 달라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눈동자나 모든 게 스님이 아니에요.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첫 좋은 날이니까 신도님들 많고 하신데 또 가세요 해도 안 가시길래 조금씩 해서 드리려고 이렇게 봉투를 인원수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들고 나오는데 한 분이 이걸 전체를 확 채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남은 분들이 와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왜 안 주냐 이러면서 달라, 저기 갔으니까 가져가시라 막 화를 내시길래 야,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버럭하고 화를 한번 일부러 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내려가길래 이제 갔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들은 소리가 밑에서 흩어지는 신도님들을 붙잡고는 껌을 나눠주고서 시주하라고 보시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또 염주도 주고 하면서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곳곳에 왕왕 있다니까요, 아직도. 근데 그런 이제 무리 분들이 있어요. 그런 큰 행사 있다 이러면 이렇게 딱 갖춰 입고 가가지고 이렇게 딱 거마비 뜯어내고. 진짜 스님이 아니죠, 어찌 보면 아니라 전 잘은 몰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진짜 스님은 아니에요. 제가 그때 거마비는 뭐 스님들이니까 저희가 뭔 지금 무슨 그렇다고 지금 저 불전함 뜯어가지고 나눠 드리기도 뭐하고 거마비 드릴 수도 없으니까 제가 스님들이니까 공부하실 수 있도록 이것도 인연이니까 원하는 대로 책을 드릴 테니까 들어와서 책을 고르세요. 10권이면 10권 드리겠다. 근데 책은 싫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린 이유는, 이런 얘기 굳이 할 필요 없는데 드리는 이유는 속지 마시라고. 이게 이제 약간 이게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서산 스님도 그랬거든요. 이게 말법이 되면 승복을 입고 다니는 삿된 무리들, 삿된 도적대들이 승복을 입고서 스님 행세를 하고 이런 일들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그런 일들이 있어요. 큰 행사 같은 데 가면 항상 주차장을 조심해야 돼요. 저도 모절에 큰 행사 갔다가 나오는데 주차장에서 스님한테 이렇게 쓰고 와가지고 스님 뭐 이러면서 얼마 좀 주세요 이런 게 있었다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행사 끝나고 갈 때를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이거 알면 안 당하.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성인이 가신 지 오래되니까 삿된 견해가 깊고 마구니는 강하고 정법은 약해요. 그래서 미움과 해로움, 마음속에 이거 참 바른 법이 아니면 얼마나 이게 참 화나는 마음, 미운 마음, 이제 잘못된 이런 해로운 생각들이 얼마나 너도 나도 많이 들겠어요. 이때도 이랬나 봐요. 절마다 이때도 이랬겠죠. 뭐 어디나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법이 약해서 그래요. 우리가 참 시대가 박복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바른 법을 만나지 못하는 시대. 열애의 돈교 법문 설법을 듣고도 기왓장 부수듯이 이 분별을 없애지 못하는 것을 한탄한다. 근데 이제 보세요. 이렇게 육조 스님이 탁 나타나서 그러한 아주 오타각세의 시대, 말법 시대에서 중생들이 전부 다 혼탁한, 세상이 혼탁하고 절까지 혼탁해진 그런 시절을 만나가지고 참 한탄하고 있는데, 마침 육조 스님 같은 열애의 돈교 법문을 설하는 진짜 부처님 같은 분을 만났단 말이에요. 육조 스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육조 스님을 만난 것이 이런 영가 현각 스님 같은 분한테는 얼마나 큰 공덕이고 복덕이겠어요. 알아보는 사람한테는. 그런데 이렇게 육조 스님의 열애의 돈교 법문, 또 영가 현각 스님의 이 증도과 같은 이런 열애의 돈교 법문, 돈교 뭘로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부처니까 뭘로 깨달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돈교는 다르게 말하면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둘이 아니니까 뭘로 깨닫는 거거든요. 이 돈교 법문의 설법을 듣고도 기왓장이 부서질 때 어떻게 부서져요? 깨면은 부서질 때 그냥 챙근하고 확 한 방에 그냥 퍽 깨져버리잖아요. 그렇게 분별은 하나 없애고 두 개 없애고 세 개 없애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기왓장 부수듯이 분별은 그냥 법문 듣고 자기 본성 한번 확 확인해 버리면 분별이 있는데 분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분별이 다 있는데 더 이상 분별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기왓장 부수듯이 분별이 확 돈교 몰로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분별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무분별심이라는 여기에 딱 근본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 분별이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미 분별은 있으되 있는 바가 없어요. 기왓장 부서지듯이 문득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분별은 기왓장 부수듯이 문득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정법 시대가 아닌 시대에는, 말법 시대에는 어떻게 분별을 버리라 그래요? 경전 보니까 분명하거든요. 아, 분별을 없애야 되는구나. 경전에 다 그렇게 나오니까 아, 분별 없애면 되는구나 하고, 분별 없애러 다니는 모임들이 얼마나 많아요. 명상단체도 얼마나 많고. 생각을 지켜보고 생각을 하나하나 없애라 그런단 말이에요. 생각을 깨부수는 온갖 방법들, 심지어 여러분 심리학 같은 데서도 무슨 인지치료를 해가지고 인지가 의식, 생각, 자기 인식이 잘못돼서 괴로운 거다, 인지치료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왜곡된 인지가 뭔지를 발견하고 그 발견한 것을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이게 치료해주는 심리학 기법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상당수 도움이 되죠. 당연히 상당한 도움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거친 분별의식 인지를 치료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몇십 년 동안 잘 써먹었단 말이에요. 심리학에서. 그런데 한 몇십 년, 100년 가까이 심리학의 역사가 이어오고 난 다음에 근래에 한 1, 20년 사이에 달라이라마, 탱야탄, 숭산 스님 같은 세계 살아있는 3대 생불이라고 불리던 이런 분들이 미국, 유럽에서 막 활동을 하면서, 제가 25년쯤 전에 워싱턴, 보스턴, 뭐 뉴욕 이런 쪽에 그 한국 사찰이나 뭐 많고, 또 거기 뭐 하버드대 인근에 있는 한국 사찰 이런 데 잠깐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야, 이게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이 하버드대 이렇게 대학교 교수들이나 아주 똑똑한 그 아주 엘리트층에서 불교나 불교 명상, 불교 수행 이런 거에 아주 깊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숭산 스님 같은 분, 뭐 달라이 라마 스님 이런 분들이 오면은 막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군중이 모인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달라이 라마 스님 같은 분이 오면 일반인들이 구름대처럼 몇만 명이 모이는데, 실제로 진짜 아는 분들은 숭산 스님이 오시면 하버드의 유명한 교수들이 다 모인다는 거예요.
저분은 진짜 깨달은 부처같이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되게 이렇게 뿌듯했던 기억이 나요. 그냥 그 절에, 한국절에, 그때 제 대학생이었는데 한국절에 갔는데 그 주지스님께서 어이구 한국절에서 이렇게 여행 왔는데 야, 딴 데 안 가고 뭐 돈이 없어 그랬겠지만 딴 데 안 가고 이렇게 절에 와서 자려고 하는 게 얼마나 기특하냐 그러면서 저보고 너 특별히 난 이렇게 미국까지 와가지고 뭐 배낭여행 다닌다면서 이게 절에 오는 학생 처음 봤다 그러면서 기특하다고, 너무 기특하다 그러면서 더구나 불교를 공부한다니까 너무 기특하다 그러면서 네가 숭산스님이고 숭산스님이 니다 이러면서 오늘 내가 저 숭산스님, 그게 숭산스님이 조실로 있는 절이었어요. 숭산스님, 어차피 숭산스님 뭐 거의 오지도 않고 와봐야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방이 맨날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을, 숭산스님 조실 방을 줄 테니까 오늘 조실이 되라고 그러면서 그 방에서 하룻밤 지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 되게 참 그 감사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숭산스님의 아주 뭐랄까 그 가마력 이런 게 그때 뛰어났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저는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한 10년 지나고 났더니 진짜로 그때 하버드대에서 숭산스님을 완전히 그냥 아주 귀의하고 굳건히 믿었던 몇몇 교수들이, 이 존 카바찌라는 교수는 그때 숭산스님을 만나가지고 MBSR 같은 걸 만들어서 지금 그분을 필두로 해가지고 지금 뭐 전 세계 뭐 MBSR, MBCT 뭐 이렇게 마인드풀리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지금의 엄청난 세계적인 붐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될 줄 알았냔 말이죠. 전혀 몰랐었죠. 이게 선의 힘이에요. 선의 힘. 이 선의 힘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 참된 불법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씩 눈뜨게 되고, 이 세상이 지금 완전히 조금씩 이제 지금 급격하게, 조금씩이나마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때는 중국에 국지적으로 큰 스님들 계시는 그 주변에서만 이런 일이, 깨달음의 대중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더라도 국지적이었죠. 세계적이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이 육조 스님으로부터 시작된 선의 황금기가 지금은 이 국지적이지 않은 비국지성 온 세계 전체에 다 퍼지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이 선의 황금기가 오는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처음 이 법문을 했을 때는 어땠겠어요? 열애의 동교 법문을 듣고도 마구니가 강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사땡경언해가 강하니까 이 법문을 하면 욕한단 말이에요. 많다니까요. 아직도 이 법문을 욕하는 스님들 중에도 이 법문을 욕한 사람이 많아요. 선을 욕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큰 스님들을 대놓고 욕을 하면서 주인공을 찾으라고 하고 무슨 불성을 찾으라고 하고 참나를 찾으라고 하는 큰 스님들 완전 아주 삿된 욕을 하면서 니까야의 부처님 말씀에 어디 그런 얘기가 나오냐고, 참나 이런 얘기를 하면 다 외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한국 불교 큰 스님들 다 외도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라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들이 학문으로 머리로만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요. 부파불교 교리로만 보면 교리에는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교리가 뭐냐면 손가락이거든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학문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머리로 공부하는 사람은 이 손가락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손가락을 연구한단 말이에요. 학문을 연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는 손가락을 볼 필요가 없어요. 낙처, 달만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손가락을 파는 사람이 달을 보겠어요? 달 그림자도 못 봐요. 손가락만 보지. 경전만 갖다가 뒤다 파대지. 경전이 가르치는 낙처를 한 번이라도 온몸으로 체험해냔 말이에요. 체험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머리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많이 아니까, 아는 게 많으면 자만심이 들잖아요. 아는 걸로 자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낙처를 확인한 사람은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교리적으로 봤을 때 허점이 많아요. 교리적으로 봤을 때 허점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공부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스님 안 되겠네, 완전 기본도 모르네 싶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교리로 해석 안 해요. 자기가 깨달은 이 마음으로 해석해요. 그걸
관심석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자기 스스로 마음을 관한 이 자리에서 모든 불교 경전을 해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 학문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분명히 사성제와 삼법인과 십연기는 다르단 말이에요. 대승과 소승은 다르고 화엄경과 법화경과 열반경은 종지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전혀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명백하게 다른 걸 왜 다르지 않다고 하지?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육조 스님 보세요. 난 오직 이 견성만을 말할 뿐이지 삼매와 해탈을 말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뭔 소리지? 하고 이해가 안 되죠. 이 낙처를 모르는 사람은. 부처님이 해탈을 말했는데 육조 스님은 나는 그걸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문하는 사람 뭐라 그러겠어요? 와, 육조 스님 미쳤네. 부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네. 부처님이 얘기를 한 것을 아니라고 하네.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왜? 논리 구조, 언어의 구조로서는 논리적으로는 그 말이 맞잖아요. 이 언어로만 파니까. 육조 스님이 그렇게 말한 낙처를 모르니까 말로만 이해하는 거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말로는 틀린 말이죠. 육조 스님이 틀린 말 했죠. 언어로 보면 부처님이 열반 해탈을 말했는데, 삼매와 해탈을 말했는데 나는 삼매 해탈을 말하지 않는다 이러니까, 오직 견성만을 말한다 이러니까, 야, 육조 스님 안 되겠다. 부처님 말한 걸 다 거부하고 자기가 말한 거, 자기가 말한 견성만이 뛰어나다고, 지가 그럼 부처님보다 더 대단하다고,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당연히 깨뜨려야 돼요. 왠지 아세요? 초반에 깨뜨릴 필요는 없죠. 처음에는 부처님은 중생들을 이렇게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방편을 쓴단 말이에요. 방편을 쓰는데 그때 1000년이 지났잖아요. 육조 스님 때쯤 되면 1000년이 지날도록 그 방편을 애지중지하면서 방편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그 방편도 깨줘야 된단 말이에요. 방편도 뺏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열반 해탈이라는 것도 때입니다. 때. 육군 육경만 때가 아니고 열반 해탈도 때란 말이에요. 깨달음도 때란 말이에요. 부처도 때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부처도 없고 열반, 여기서 부처 하는 때가 일어나잖아요. 물결이 일어나잖아요. 열반하는 물결이 일어나고 해탈하는 물결이 일어나고, 한 물건도 없어 하는, 한 물건도 없어 했으면 벌써 그것도 한 물건이에요. 여긴 그런 그 어떤 것도 붙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 줄 모르고, 그 낙처를 모르고, 그럼 그렇게 언어로 봤을 때 틀리니까, 틀리다 이렇게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교 공부는, 이거는 논리와 학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는. 그러니까 참 진짜 저도 느끼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와, 정말 신도님들이 공부하기 진짜 힘드시겠다. 왜냐하면요, 불교 TV, 불교 방송, BTN을, 헬로부터 TV니 뭐 이런 온갖 채널을 보면은 온갖 스님들이 다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온갖 스님들이, 어떤 스님은 초기 불교만 하는 스님, 어떤 스님은 뭐 이것만 하는 스님, 어떤 스님은 저것만 하는 스님, 이게 다 스님마다 이게 가풍이 다르단 말이에요. 가풍이 다르면 이 스님 얘기 듣다가 저 스님 얘기 듣다가 막 들으면 공부할 수 있을까요? 공부 안 돼요. 왜냐면 같은 이 스님이 열변을 토하며 얘기하는 얘기를 저 스님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 다 외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낙처를 알면 왜 이런 얘기를 한 줄 알아요. 왜 저런 얘기를 한 줄도 알고, 이 스님도 이해가 가고 저 스님도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이 스님은 이런 중생 구제하려고 이런 걸 깬 거고, 저 스님은 저런 중생 구제하려고 저런 걸 깬 거란 말이에요. 좋게 말하면 옛날에 강호 이랬단 말이에요. 강호. 강서의 마조, 호남의 석두, 석두 희천, 이 두 분의 스님이 그냥 이쪽 저쪽에서 그냥 제자들을 키우고 있었지만, 여기서 제대로 공부, 아무리 몇 년을 해도 공부 안 되는 분들은 저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저쪽으로 가면 이 스님은 뭐라 해야 되겠어요? 마조 스님은 석주 스님에게 배운 거 다 갖다 버려라, 쓰레기 같은 싹 갖다 버려라. 버리라고 해도 자기가 석주 스님을 존경하니까, 아이 스님 그래도 어떻게 이걸 못 버립니다 하면, 그거 버리게 하려고 그냥 그 쓰레기 같은 거 싹 갖다 버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 말 듣고 충격받아가지고 확 버려버리니까. 이게 이 석두이천 스님을 까내리는 게 아니에요.
너가 그쪽 방편을 써가지고 안 먹힌 거 아니냐. 그럼 여기 와서는 그걸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해라.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여태까지 배워 익히던 거 전부 다 잊어버려라. 다 내려놔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내려놓으니까 좀 충격요법을 쓰는 거예요. 큰 스님을 깎아내리는 것 같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확 쓸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큰 스님들의 콜라보레이션이에요. 법을 펴는, 서로를 깨는 것 같지만 서로를 깨는 걸 통해 더 나은 걸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깨는 게 아니고 스승의 제자의 분별망상을 깨기 위해서 그 법을 깨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법의 기법을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